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경비대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재빠른 개입으로 인해서 폭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된 채 로마군 요새로 이송되었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던 사도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에 멈춰 서더니 경비대대를 총괄하고 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잠시 군중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온몸에 폭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얼굴은 부어있고 피가 나고 먼지투성이인 채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에 분노해서 자신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감행한 사람들과 한때 똑같은 종교적 열심을 가졌었던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긴박한 순간에 결박되어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급히 로마 군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율법 교사 그룹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알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 신학적인 관점이 이 두 그룹은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면서 단순히 부활을 믿고 전한다는 것으로 인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곳에서 하소연하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란이 사네드린 공의회 안에서 재점화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묵은 논쟁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해졌습니다.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 찢겨져 죽을까봐 염려가 되어 그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군의 요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이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최종적인 복음의 종착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지로 로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지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로마를 향한 그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자신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에게는 버거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안함의 가운데 있는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새로운 비전, 데스티네이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여기서 용기를 내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다르세이는 용기가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 기운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심하라, 안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 역시 다르세이,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였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항상 불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불안은 그냥 두면 우리를 서서히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을 다스리지 않으면 불안이 나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나의 미래를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그의 일생 동안 펼쳐진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방법은 때로는 그것이 형통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순탄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버려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것 같은 그 답답함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께 눈을 돌릴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의 손길을 구하며 간절하게 팔을 내뻗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또 경험하며 또 고백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길이 열리든 닫히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그는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정복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희미해지고 그때의 그 감격도 언젠가는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그때마다 돌아서 가지 마시고 주님께 곧장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세상적인 시도들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먼저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주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합니다. 이미 그는 노쇠했습니다. 예전처럼 힘있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부딪혀보는 그런 패기와 열정, 그런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24시간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그에게 어김없이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기도로 싸워내고 그 불안을 기도로 다스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래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렵게 만듭니다. 실패한 다음에 밀려오는 패배감, 그것은 어떻습니까? 더 괴롭습니다. 누구나 그 시간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그 시간을 오래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 불안감을, 그 실패감을 부여잡지 마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피해보려고, 덮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로 그럴 때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은 실전을 통해서만 습득이 가능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이, 불안감이 나를 덮칠 때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접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는 법들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다음 날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연합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로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계속해서 노려왔던 이 원수 마귀 세력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한 40명의 사람들과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결심, 이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해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 군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위해 바울이 로마 군대의 요새를 벗어나는 그때에 40명의 자객이 바울을 덮칠 계획을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일어났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중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 사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일을 망치고 저지하기 위해 나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움직이지 않는다, 저항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그가 발휘하는 것, 원수 마귀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략적으로 로마는 그만큼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이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언제나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가 회복되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받은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발견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원수 마귀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넨복음교회는 조용히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오시는 길을 바르게 하고 잠들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연약하지만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월 12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청년 기도의 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그 비전들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고 올라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이 확실해지고 새롭고 명확한 비전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주 토요일 그 기도의 순간에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비전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집사님들 오십시오. 어린아이들 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뒤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영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들의 계획은 갑자기 등장하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들은 외조카가 바울에게 곧바로 그 소식을 전하러 찾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때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의 보호 아래 로마군 병영에 어느 방한칸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곧바로 2명의 백부장을 불러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2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로 바울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원래 로마 시민은 관할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로마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로마군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재판을 기다리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습격을 받아 죽기라도 한다면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력한 장교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에 대한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처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그 군대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말을 탄 군사 70, 창을 던지는 병사 200, 그리고 무장한 보병 200명까지 총 470명 규모의 전단을 꾸린 것입니다. 이 470명의 훈련된 정규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도 걸어가지 않고 노새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군대가 이동한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공기마저 바꿔놓을 수 있는 대단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에 놀랄 사람들은 다름 아닌 40여 명의 자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호하고 있는 로마군의 모습을 보고서 기가 질려서 그들이 계획했던 그 암살을 시도조차 못하도록 하고자 한 것, 그것이 아마 이 천부장의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로마군인이었던 이 천부장이 아무리 로마 시민이지만 유대인인 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외조카를 굉장히 진지하고 귀하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수하의 백부장을 불러서 470명의 군대를 곧바로 준비시키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 바울을 돕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어떠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장교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로 하여금 호의를 사도 바울에게 베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갇혀있는 신세에 불과했던 바울이 지금은 470명의 로마군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된 것,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향해서 40여 명의 자객이 일어나고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70명의 로마 군대를 움직이셨습니다. 단 한 사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다윗, 그는 불안함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골리앗의 소나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심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사단은 늘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라고,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라고, 힘 있는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라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삶 속에서 그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